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저도 느끼게 됐는데요.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에 따라서 단상에 서면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을 많이 보고 왼손잡이들은 왼쪽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보니까 오른쪽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중심한 성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이렇게 이 두 절기 중에 사실은 가장 크게 가장 본질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이 부활절의 영광이 우리 식구님들 가정에도 넘쳐나기를 기원드리면서 기독교의 진리한 역사 본질에 대한 내용을 방금 우리 강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풀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참으로 많은 순교자들을 내면서도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또 오늘날 존경받고 있는 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힘이 있고 정복자가 되고 또 7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을 할 때에는 기독교는 쇠퇴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고 희생과 봉사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기독교는 세상의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100년 만에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1천만 신도를 그들은 자랑을 합니다. 고난 속에 있었던 민족을 구원하는 안식처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겠다고 하는 기복신앙이 먹히던 옛날과는 달리 시대적 유익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바른 길을 가야만이 다시 부흥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자성하고 있는 분위기가 오늘날 기독교의 분위기입니다. 우리 가정연합도 초창기 핍박을 받을 때는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복음의 먼 길을 달려왔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참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하루 이틀을 걸어서 서울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전설이 아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들도 성화학생 총회를 위해서 정평 중앙수련소 원본부교회 지방이 목회를 하면서 참 아버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귀국을 하시면 새벽 5시 귀국 집회를 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면 이미 자리는 가득 차 있어 뒷문에 서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부모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또 내려가서 그 들었던 말씀을 중심 삼고 식구님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신령과 진리로 우리들은 세상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때는 시대 정신, 시대 가치를 먼저 창조해가는 선구자적인 교회였었습니다. 지금은 핍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작금의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해답을 가정연합의 참가정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식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보호무역 그리고 자국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함께 평화세계를 구현하자고 하는 평화대사 운동, 그리고 최근 독생녀 참어머님께서는 인간들의 무지로 인해 오늘날 지구 환경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세계 도처에서 지구온난화로 아프리카의 가뭄, 그리고 호주에 6개월에 걸친 산불, 이 호주의 6개월의 산불은 결국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어 계절이 바뀌어 건기가 우기로 바뀌면서 그 산불이 잡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집중 후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이 사막에 1200년 만에 사막에 홍수가 났습니다. 이렇게 기온난화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들이 난다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환경운동에도 앞장을 서시기 위해서 선악평화상을 제정하시고 환경운동가들에게 상을 시상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우리 가정연합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들은 느슨해졌습니다. 가치관의 운동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대로 안 된다 보시고 하늘 섭리로 본 천부모의 이상과 가치를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뜻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방금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하늘 부모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인간인 자녀를 창조하시고 낳으시고 인간과 하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꿈이요 창조의 이상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아드님 독생자, 하늘 부모님의 따님인 독생녀가 만나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지음받은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해와가 하늘 부모님과 사랑의 일체를 이룬 선의 조상이 되었다면 그 꿈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시조가 하늘 부모님을 불신하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의 뜻, 하늘 부모님의 꿈은 좌절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이 좌절이 되었지만 그 꿈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하므로 다시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미 세상은 사탄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참소하지 못하도록 하늘 부모님만이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드님 독생자와 하나님의 따님 독생녀를 찾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 시조의 불신과 배신으로 더럽혀진 혈통을 정산하고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독생자 독생녀를 찾는 섭리를 하셨던 것이 구약 아브라함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걸쳐 당신이 품을 수 있는 혈통을 찾으시고 국가적 강경권을 이룰 수 있을 때를 기다려서 이스라엘 선민을 찾으시고 4천년이 지난 후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여인을 찾으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던 것입니다.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탄 세계에서 무사히 성장하여 하늘 부모님의 따님 독생녀를 맞아 참 부모가 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호받아야 될 울타리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존경받고 있는 대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을 마리아와 하늘 부모님께서는 연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아드님 세례 요한도 요단강가에서 회개 운동을 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나라가 다가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가랴 가정은 성서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의인이었다. 그리고 흠 잡을 수 없는 가정이었다.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날 스토리텔러인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에 이 가정에 대해서 누가는 하늘 부모님께서 이 부부에게 임하신 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풀어내놓고 있습니다. 앞에 아브라함 가정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사라 가정에서도 100년 만에 이삭을 낳았다.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아이를 가졌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사가랴 엘리사벳도 그럴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기적적인 내용을 이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이 가정에 역사하고 있음을 사가랴에게 부인에게 아기가 잉태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인간적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가리아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을, 천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벙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말은 우리들이 요즘 사용하고 있는 수화를 통해서 말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탄생한 이후에 다시 말문이 열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심하고 예수님을 맡겨도 될 만큼 완벽한 보호권의 가정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연결시키셨던 것입니다. 중심 인물로 선택을 받은 마리아, 요셉, 대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사명을 다했더라면 예수님은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3살 잡수시도록 장가도 못 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보호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당신 스스로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섭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에 가장 우리들이 금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비교의 의식이라고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심의 인물들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비교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요, 그가 탄생하기 전에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어버렸던 사건, 그리고 지금 요단강가에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대선지자인데 비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교해봐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측면 가운데에 신앙의 가장 큰 척은 비교다라고 하는 말씀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참 어머님께서는 책임 못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에 취해 있을 때는 하늘 부모님의 비밀, 천비를 믿고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특별 사명자가 일반인으로 변해 섭리의 낙오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섭리의 낙오자가 되는 오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제자들을 교육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성교의 사역을 하셨던 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은 그의 사명을 인수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탄으로부터 3대 시험을 받았던 것도 내적으로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권세를 인수인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초기에는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후기에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순환을 애고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조금 전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라고 했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바알세불 귀신이 들어서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중심 삼고 반대와 불신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믿음이 약해짐으로 인해 예수님의 보호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 원리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랐다. 알았다면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들만 했겠느냐고 우리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셨으며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다 하더라도 십자가상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오실 줄로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거래의 대상으로 만났습니다. 특히 가룟유다 같은 경우 수리적으로 밝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된다면 이 유대민족을 해방시켜 이도민족의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은 재무 담당관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라왔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않으시고 노마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유대민족을 구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한 나머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저주를 받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자들은 가룟유다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고통에 대한 울분을 함께 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상에서 어느 순간 반전을 기대했는데 당시 이 십자가의 형틀은 주인이 없는 노예나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강도나 그리고 나라를 대역하는 대역죄인에게 주어지는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은 결코 강도도 대역죄인도 아니셨는데 가장 높은 십자가에서 서서히 긴 시간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헛된 꿈을 꾸었구나 후회하면서 현실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수습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입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나라는 힘이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은 하늘 부모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한 기록이 신약성서 사도행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천일국시대 사도행전이 될 선배님들의 자서전을 꼭 쓰라고 하신 의미와 내용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당신과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가 되면 불평이 나오고 머뭇거리게 된다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던 이후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의 순교로 완성하고자 했던 섭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에 대해 참어머님께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마 하셨고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 잔치란 하늘 부모님의 아드님 독생자와 하늘 부모님의 따님인 독생녀가 만나 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천 부모가 계셔서 사탄 주관권에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며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의 사명은 재림 메시아의 어린 양 잔치를 위해 독생녀를 맞이하고 그와 완전 하나가 되어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천일국 시대의 중심 축으로 참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 부모님과 하나 되면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에 나갔던 제자와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으나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나왔습니다. 박해의 중심에 있던 로마 제국까지 국교로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될 때에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퍼센트는 3%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며느리를 맞이할 때에 정말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가정에서 며느리를 찾기를 그들은 원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은 산프로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시벨리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가 3.5쯤 그러니까 3% 정도가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3%의 기적, 3%밖에 되지 않았는데 국교로 만들었다. 3%밖에 되지 않는데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한다. 그런 면에서 3%의 기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송광석 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산배가 운동을 하자고 하는 이 운동의 의미와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이 3%의 기적이 우리 가정연합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노마 제국을 국교로까지 굴복을 시켰지만 그러고 난 이후에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기독교는 적지 않은 과오를 범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이 나올 만큼 당시에 가톨릭은 부패하고 세상의 타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누토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하셨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종교 개혁의 여파는 장 칼빈, 주빙을리 같은 다른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은 종교의 문제를 넘어 현대 서구 문명과 서구의 문화와 정치 구조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을 서양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신구교의 갈등은 국가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30년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의 자유를 갈구하면서 참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출발했던 필거림 바더스 순례자 선교조들은 1960년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고 후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짓고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으면서 하늘 부모님을 자유롭게 모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건설된 나라가 오늘날 미국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화폐는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인가도이 트러스라고 미국인들은 고백을 합니다. 또한 대통령 선서를 할 때도 반드시 성서 위에 손을 올리고 선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건설된 나라가 하늘 부모님의 뜻과 멀어져 가는 것을 보시고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는 황금의 시기를 미국을 살리는 의사로 소방수로 사셨던 것입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재림 주님의 환경권이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알아야 할 예수님의 본질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할 재림 메시아의 탄생과 더불어 중심 인물들의 실패로 좌절된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가 어린 양 잔치인 혼인을 통해 참 부모가 되게 하신 후 참 부모를 모시고 따르며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하늘 부모님의 주권이 친히 임하는 이상세계인 천일국의 완성을 위해 앞장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섭리 역사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며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하여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계획이 비유와 상징으로 담긴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7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상상으로 쓴 소설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머리로 하는 것도 많이 배운 식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정의 공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독생녀인 것을 믿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재림 메시아로 오셔서 독생녀를 만나 참 부모가 되셨고 참 부모 자리에 우리들을 쌍수들어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사탄 주관권에서 하늘 부모님 주관권으로 소속이 소유가 바뀌었는데,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었는데 무엇을 더 우리는 망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시금 여러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은 일체이십니다. 참 부모님 양이분도 하나이시다고 하는 참 부모 신학의 기반 이외에 전상에서는 참 아버님을 중심의 축으로, 지상에서는 참 어머님을 중심축으로 모시고 지상과 천상이 하나 되어 비전 2025 천일성종 입궁식을 통해 천일국 안착에 앞장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대열에 우리 전승교회, 본부교회가 앞장을 서십시다. 그리고 그 대열에 한 분도 낙오자가 없도록 손에 손 잡고 함께 우리 가십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복귀된 에덴 동산 천원 단지에는 수선화 개나리 벚꽃들이 만개하여 봄의 기운을 드러내고 있사옵니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듯이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하늘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4월의 첫 주일, 귀한 주일을 하늘 부모님께 봉헌하고 있사옵니다. 오늘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애로우셨으며 두려우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은 또한 얼마나 고통이셨을까도 생각합니다. 다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메시아로 오신 참 아버님께서는 한국, 일본, 미국, 섭리의 3개국에서 6번씩이나 영어의 몸이 되시고 피투성이가 되시면서도 애로워하시거나 두려워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늘 부모님 앞에 염려 마십시오 하실 때에 하늘 부모님은 또한 얼마나 가슴 조이셨습니까? 당신의 첫 따님 참 어머님께서 독생녀의 길을 걸어오신 80성상은 눈물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지켜보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늘 부모님의 안타까운 심정과 사정 앞에 저희들 이 시간 보복하고 부르자였음을, 함께하지 못했음을, 불평, 불만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없는 하늘 부모님, 이제라도 효정의 자녀가 되고 싶사옵니다. 참 어머님의
타임라인 비전 2025 천일성전 봉헌을 통해 천일국 안창의 선봉장이 되기를 그리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사랑없는 하늘 부모님, 천지연찬 부모님, 이 자리를 그리하면서 찾아 나오지 못한 형제가 있거든, 가정이 있거든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이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4월에 한 달도 이 재단에 소속되어진 기관, 기업체, 병화대사, 시민대학위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한 주간 한 달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향기나는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하늘 부모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면서 축복의 중심 가정 김석준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아뢰어사옵나이다. 아주